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번에 토요일날 주일날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토요일날 주일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날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부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좀 새벽에 오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괴산에서 목회하시는 김동일 목사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토요일 날은 수원에서 개척하신 우리 임근택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 교육전사님부터 오셔서 전전사님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 안수받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소개해서 지금 구리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임기순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하는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토요일 날을 지내게 될 것이고요. 주일날 새벽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새벽에는 캄보디아 오태근 선교사님 마침 나와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방승수 선교사님이 오시고 마지막 주에는 아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이근 선교사님이 오실 것 같은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기도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지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경에서 배워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세네 가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보인 영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다고요? 영적인 몸부림. 다시 말하면 간절함입니다. 이들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좀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소원을,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 번 나가서 간구했어요. 그러나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제가 반복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올 때 간절하게 내 앞에 서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끈기와 애절함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았더니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분도 학교에서 강의도 하거든요. 바쁘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하면서 목사님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꼭 와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시간이 좀 안 맞는데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하면 시간을 어떻게 조성해서라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시간 있습니까?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털커덕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 안 오시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런 자세로.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안 오시면 목사님 교회 쳐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달.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이번에 꼭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꼭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인생도 손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매다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요 영적인 몸부림에 있는 것이라. 영적인 몸부림.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은혜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한국교회가 참 존경하고 큰 어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호가 음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자훈련 강의하시면서 광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뜻. 미친 사람. 이 오카는 목사님 평생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고 예수님의 제자 길러내는 일에 미치셨던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님에게 미쳐야 된다. 그래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미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해서 잡으려 온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구원에 우리 구원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일에 미치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매달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인 몸부림이 새벽마다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에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은 이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날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평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두 소경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요 졸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면 따라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구를 따라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외치는 것을 방해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이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힘든 것,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집중했어야 됐겠죠.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가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는데 눈 감은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은혜해 주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고쳐 주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부르짖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첫날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때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층 목양실에서 이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내려오는데 여러분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자, 우리 교인들 참 귀하다.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고 울음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들의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이제 찌뿌드해질 거예요. 몸이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던 습관을 가졌는데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몸이 찌뿌드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거 코로나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아닙니다. 몸살 나는 거 아닌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결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픈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거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경을 막은 것처럼 건강도 찌뿌드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꼭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유난을 떨 필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 중에서 이 새벽에 고만 유난 좀 떨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털커덕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주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경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분명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보는 것이었어요. 보는 것. 자, 다시 새벽에 묻고 대답하고 좀 새벽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분명한 목적이 뭐였다고요? 보는 것이었다. 보는 것.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제 그 신방을 가서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종종 물어요. 새 가족에게도 묻고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기도 제목이 없으셔서요 선뜻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소원이 없을까요? 꿈이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원이고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렸죠 용지? 거기 보면 뒤에 기도 제목 5개 정도 쓰는 그런 란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써보세요. 머릿속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써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도장 찍는 것 어린아이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며칠 내 다짐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3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어떤 일을 위해서 몇 단계? 3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몇 단계? 3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리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리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단계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실현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리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고 이번에 세례 새벽 기도하는 내 목표는 무엇이고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청사진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서 머무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 그림을 가졌어요. 청사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청사진과 그 목표와 그림을 가지고 주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만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케일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린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커보세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셨대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땡땡땡땡땡땡 종을 치셨대요. 기도 끝내라고 그랬대요. 어떤 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나 10가지인데 8가지 뿐이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크고 청사진이 크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유, 고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못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이에요. 첫날.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님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나와야지.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뭐 목사가 나온다고 나온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고마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루 이틀 사이에 그림, 이전에 뭐 기도 제목 정하셨겠지만은 그림을 여러분 잘 그리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일이 끝나면은요, 기도 제목 다 5가지 채우지 못하신 분들을 좀 채워보세요. 더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5가지 이상 기도 제목 채우셔서요, 기도해 보시기.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들은요, 분명했어요. 그림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다시, 구체적인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아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받는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받다.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 알쏭달쏭한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 알쏭달쏭한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 분명한 기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뜻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기도가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목적 있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들이서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소경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요, 최고의 기도였다. 무슨 말인가? 이들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였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목적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였기도 하지만은 이들의 기도 속에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존귀하게 여기고요, 나는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은 존귀하게 나는 겸손하게 하는 최고의 기도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가지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분, 막연하게 저기 멀리 계시는 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 소경은 분명했어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주님을 높이는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높이는 고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없는 것이고요, 이 고백보다, 이 표현보다 더 멋있는 표현은 없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귀한 찬미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메시아래요. 자기의 구원자래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래요. 그런 고백이라.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법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없었다는, 이 소경만 예수님의 이름을 한껏 높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무가치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그것이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왜 기도드려? 주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메시아로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겠느냐?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다시 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소경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응?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떤 삶을 살아갔냐 묻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오직 믿음을 물으셨다. 이번에도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을 보실 것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어떤 직분 가지고 있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주님 이런 거 아무런 관심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믿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단 한 가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 그거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 들고 나가고 주님 앞에 무엇 보여드리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요, 믿음뿐이 없다.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 그러하오리이다. 믿느냐 물으실 때 예, 믿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내 기도 제목보다 크십니다.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내 고민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고민거리, 내 기도 제목 안에 주님을 가둘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판단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면 주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두레박이라고 표현했어요. 두레박. 여러분 두레박이 뭔지 아십니까? 우물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
아셔요? 아신다고 좀 표현을 좀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게 두레박인데, 두레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퍼담을 수 있는 두레박이 믿음이다. 주님의 은혜를 퍼담을 수 있는 두레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세례 새벽기도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매년 똑같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이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래. 여러분, 새벽에 21일 동안 이렇게 한번 나와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해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부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셨어요? 저 예수님 못 봤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예수님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청년, 33살의 청년 예수가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님 보셨어요? 승천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죠.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 어느 집사님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갔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중환실에 가서 계속 영접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 나왔어요. 제가 나온 다음에 그 따님에게 그러시더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천국은 무슨 천국? 죽음은 그만이지. 제가 그 말씀으로 5분만 더 매달릴 걸. 5분만 더 매달릴 걸.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어졌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세례를 시작하는 행군 나팔이 울렸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흔드는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파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군 나팔 소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듯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돌며 기도하고 행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번에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소경들처럼 영적인 몸부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인내하게 되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청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이 소경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라한 인생에서 정말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일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